오늘 이 시간 증거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4장 21절에서 37절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 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근거로 고통스러울 때 강한 책임 회피의 말로 공격하지 말고 부드러운 감정으로 슬픔을 표현해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가운데 누구나 여러 가지 모양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여러분들은 고통스러울 때요, 그 말이 세다라는 거예요. 고통스러울 때 말을 안 하든지 말을 하면 그 말이 세서 내 잘못이 아니야 책임 회피의 말을 하게 되는데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공격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고통스러울 때 저와 여러분들의 부드러운 감정으로 슬픔을 표현하면 사람과 사람이 소통이 이루어지는데 저희 여러분이 고통스러울 때 강한 책임 회피의 말이 공격성을 가지기 때문에 사람이 불통이 되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드러운 감정으로 슬픔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 여러분들이 힘이 나시길 바랍니다. 또 사람과의 이야기할 때도 내 책임이 아니야 라는 데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인생에 슬픕니다. 내가 힘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통해 저희 여러분들이 서로 위로하고 응원할 수 있는 관계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기는 이 성경에 보니까 아기는요 밤을 기다린대요. 밤을. 네, 날이 저물기를 기다린대요. 그리고 밤에 악한 일을 행함으로 그들의 악행을 숨길 수 있다고 합니다. 악한 사람들은요, 아무도 안 볼 거야? 이 마음이 있어요. 그래, 내가 이렇게 해도 아무도 모를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밤중에 악한 일을 한대요. 그리고 밤에 악한 일을 행하고 이 악행은 숨길 수 있어. 아무도 모르게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이 악한 일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는 욥의 세 친구와 다르게 좀 지혜로운 사람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길을 주목한다. 저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지는 못하잖아요. 눈으로. 하지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고 계시며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는 어두운 그늘이 없다고 합니다. 저희 여러분의 감속에 어두움으로 덮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깜깜하게 하면 아무도 볼 수 없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런데 그때 또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은 빛의 조명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눈은 그래요. 육신의 눈은 모든 것을 볼 수는 없어요. 육신의 눈은 빛의 조명을 받으면 볼 수 있고
빛의 조명이 없으면 볼 수 없는 한시적인 눈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어두운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들의 진실을 보시며 저와 여러분의 어두운 가운데서도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혹 악행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요즘에는요, 그 공장에 빛이 없대요. 빛이 없는 공장이 있대요. 그 이유는 그곳에 기계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계는요, 빛이 없어도 일을 잘한대요. 사람은요, 사람이 일하는 곳에는 빛이 없으면 깜깜한데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곳에는 사람이 없기에 기계만 있어서 빛이 필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보는 것으로 삽니다. 그리고 그 보는 것을 통한 해석으로 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신경을 너무나 많이 쓰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고 살잖아요. 그러면 누군가 나를 어떻게 지켜보지? 나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여야 되나? 이런 것 때문에 저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많이 신경을 써서 인생을 살아갈 힘이 없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밤에 다니십니까? 저 여러분들은 어둠 속에 있어서 사람들의 눈을 피하면 사람들의 잔소리와 판단을 받기가 싫어서 살아가지는 않으십니까? 사람들의 판단을 받고 싶지 않고 사람들의 잔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 행동을 안 하는 사람은 어둠 속에 사는 사람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중심이 있다면, 저 여러분들이 중심이 있잖아요. 저 여러분들의 진실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의 목적, 참된 존재가 있다면 누가 나를 어떻게 보는 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것으로 캄캄한 곳에서도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그 지켜보심에 의해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에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많은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그날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실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고로 인하여 상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힘든 일을 겪으면 그 힘든 일에 저희 여러분들은 슬픔을 느껴야 되는데 그 힘든 일에 두려움이 생긴다는 것이죠. 사람들 중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상실의 결과를 본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저희 여러분들의 삶 속에 소중한 것이 있었고 그 소중한 것을 잃어버려서 슬퍼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 잃어버린 것을 천천히 음미하는 시간이 있었다면 저희 여러분은 상실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무엇인가 잃어버려서 두려움이 들어왔습니까? 저희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잃어버려서 슬퍼하시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무엇인가를 잃어버린 다음에 두려움이 들어왔다고 한다면 저 여러분들은 슬픔은 하나님이 위로할 수 있지만 두려움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두려움이 오면 그때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슬픔 가운데 위로하시는 응원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오늘 새날을 다시 태어난 듯이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실을 슬픔으로 보지 않고 잘못으로 보아서 그 잘못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상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실은 사람의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저 여러분이 뭔가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이것이 내가 사람의 영역이라고 하면은 그때 어떤 말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했으면 잃어버리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너무 많이 노력한다는 것이죠. 내가 잘못했으니까 잘하려고 너무 많이 노력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세상에는요, 사람의 힘으로는 지킬 수 없는 상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여러분들 뭔가 날마다 잃어버리죠. 뭘 잃어버리죠? 저희 여러분들은 오늘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루 살고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붙잡고 싶어도 오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잃어버릴 오늘을 저 여러분들 느끼시고 하나님께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그리고 새날이 옵니다. 선물로 오시는 새날. 우리는 날마다 하루를 하나님께 보내고 또 하루를 새날로 받아서 날마다 새로 응애하고 태어나듯이 생기 있게 활기 있게 생명 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는데 그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느끼시고 생기 있게 활기 있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인생 가운데 어려움 속에 있다면 그 어려움 때문에 생긴 슬픔을 하나님께 위로받아서 지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위로로 힘이 생겼다면 깨끗하게 생겨난 오늘은 깨끗하게 생겨난 오늘이에요. 오늘은요, 새로 태어난 오늘이에요. 깨끗하게 생겨난 오늘을 처음 태어난 것처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새로운 날입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어려움 겪을 수도 있죠. 누구나 모양은 달라도 그때 슬퍼하시기 바랍니다. 인생 가운데 힘든 일을 겪는 사람을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생 가운데 힘든 일을 겪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만약 힘든 일을 겪는 사람은 그 힘든 일을 슬퍼할 뿐 두렵지는 않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슬픔이 있잖아요. 감사하시기 바라요. 슬픈 사람은요, 두렵지 않아요. 슬픈 사람은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두려움 있는 사람은 슬퍼할 수 없어요. 두려워서 슬픔의 감정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슬픔은요, 지나가는 거예요. 슬픔이 지나고 나면 기쁜 날이 옵니다. 새 날이 옵니다. 슬퍼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것이죠. 하지만 힘든 일을 겪는 사람을 보는 사람은요, 저희 여러분 힘든 사람을 있잖아요. 그 사람을 볼 때 여러분은 어떤가요? 근데 힘든 일을 겪는 사람을 보는 사람은 그 힘듦이 두렵습니다. 갑자기 재앙처럼 그 힘듦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힘듦을 겪는 사람보다 힘듦을 겪는 사람을 보는 사람은 그 힘듦이 두렵습니다. 저희 여러분들 힘든 사람은 슬플 뿐이에요. 근데 힘든 사람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않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저 사람에게 있는 힘듦이 갑자기 나한테 닥치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에서 벗어나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슬픈 거예요. 힘들 때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좋은 날이 옵니다. 예, 하나님이 은혜로 새 날을 주시는 것이죠. 다른 사람 힘듦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힘듦이 자신에게 생길까봐 괴로워한다면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로할 수 없습니다. 힘든 사람을 보면서 저런 괴로움이 나한테도 올까? 이렇게 불안해하지 않길 바라요.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군가를 위로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힘든 사람 보면서 그거 다 가져다가 나한테 이런 일 생기면 어떡하지? 불안하고 이러면 그 사람은 두려움 속에 사는 사람이죠.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은 슬퍼하고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을 보며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다 똑같다라는 말에 속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다 똑같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괴로움은요, 나를 향하여 달려오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저희 여러분들 요즘에 뉴스에 보니까 뭐 좋은 소식도 많으면 좋은데 이렇게 힘든 소식이 대체로 많더라고요. 근데 저희 여러분들이 뉴스를 쭉 보면서 세상이 온 인류가 겪는 힘든 일들이 있어요. 그죠? 그거 보면 볼수록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납니까? 숨이 막히죠. 저 사람은 저렇게 힘들구나. 이 사람은 저렇게 힘들구나. 저 나라는 저렇게 힘들구나. 다 힘든 걸 다 보는데 저 힘듦이 나에게 어느 날 갑자기 생길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하는 즉시 여러분들은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아요. 저희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저희 여러분들이 모든 괴로움을 저희 여러분들이 이런 괴로움을 겪지 않으려고 노력하면 저희 여러분들은 살 수가 없을 거예요. 반면 하나님의 관점은요, 날마다 새로운 날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있는 괴로움을 다 겪는 것이 아니라 저희 여러분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괴로움을 다 겪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여유가 없어요. 예, 그 많은 괴로움 중에 한두 가지, 또 여러 가지 겪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만 생각하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괴로움을, 그 괴로움 겪지 않으려고 불안하게 살지 않으시기를, 두려워하며 살지 않으시기를, 그 일이 내게 벌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인생에 슬픔, 아픔은 있을 수 있지만, 내게 그런 일이 생기지 않으려고 너무너무 긴장하고, 너무너무 불안하게 살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괴로움들이 다 몰려오겠습니까? 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저주 같은 인생이 여러분들에게 달려오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날마다 새로운 날입니다. 오늘 새날에 경험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없어요. 오늘 새날에 오늘을 느끼세요. 오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어려움을 다 갖다가 그거 싸매고 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은요, 날마다 새로운 날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있는 괴로움을 다 겪는 것이 아니에요. 각 사람이 경험하는 고유한 즐거움이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가 있는데 오늘 하루 가운데 어려움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 오늘 어려움도 있지만 해결되지 않은 어려움도 있지만 오늘 겪을 즐거움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저는 오늘 벌써 즐거워요. 여기 이렇게 하나님을 갑자기 만나는 분들이 너무 즐거워요. 이런 선물을 주셨구나 생각이 들고요. 예, 저는 참전수봉교에서 목회하는 게 너무 즐겁습니다. 매주마다 선물 같은 사람을 하나님 깜짝 짜잔하고 주님이 그 사람의 모습으로 오는 모습을 볼 때 너무 행복해요. 오늘 즐기세요. 아니 욕심내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즐겨도 좋잖아요. 있는 거 즐기세요. 근데 이 짧은 24시간 이날을 왜 너무나 무거운 인생에 온 인류가 겪는 그 괴로움을 다 짊어지고 가십니까? 사실은 인생의 어려움, 모든 인류의 어려움은 각자 지면 되잖아요. 왜 그걸 다 짊어지고 가십니까? 그 불안해하면서 내 영혼은 죽어가고 내 영혼은 생기를 잃고 내 영혼은 몸은 살았으나 왜 죽은 영으로 살아가십니까? 죽은 영혼은 매력이 없습니다. 죽은 영혼하고 같이 있으면 힘이 쭉쭉 빠집니다. 죽은 영혼은 가까이 하지 않으시기를, 죽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나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것이 없어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모든 것을 가진 자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험하는 고유한 오늘의 즐거움이 있거든요. 오늘의 고유한 즐거움이 있어요. 그 즐거움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다르게 이름을 붙이는 선물과 같은 은혜입니다. 저희 여러분들 고민하시죠? 과거에 어떤 괴로운 경험이 있었죠? 그 괴로운 경험에 묶여서 눌려있는 나, 그게 나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경험시켜주는 오늘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이 평생의 오늘의 좋은 경험이 평생에 여러분과 저의 어려운 시간을 다시 살아나게 할 수 있는 좋은 날이 있어요. 저희 여러분들 그날의 어떤 어려운 경험으로 나는 너무나 힘들어하고 살기도 하지만 어떤 날에 너무나 좋은 그 경험 때문에 그 경험으로 인생의 목적을 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이 그날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름이 생기는 거예요. 응? 저와 여러분들 인생의 목적, 삶의 목적. 저도 슬픔이 많았고 아픔이 많았지만 저는 힘이 없는 자들, 또 슬픔 있는 자들을 위로하고 싶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목회를 하고 또 상담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물론 수고로움이 있긴 해요. 많이 있긴 해요. 하지만 저는 상담하는 사람으로, 위로하는 사람을 응원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 좋아요. 하지만 그 어떤 날에 좋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저의 인생의 삶의 가치를 발견한 것이죠.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오늘 하나님이 주신 어떤 즐거움, 그 즐거움이 있다 한다면 저희 여러분의 인생은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의 인생은 새로운 삶의 방향이 정해져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모든 사람을 하나로 획일화하여 사람의 고유성을 부정한다면 그는 이름 없는 사람일 뿐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다 사람은 똑같아. 그러면 사람이 다 똑같으면 이름이 없잖아요. 우리가 이름 하나씩 불러주잖아요. 아무개 이름, 아무개 이름. 이 이름이 다르잖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고유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경험,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새롭게 태어나는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에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며, 하나님이 심판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심판하기로 마음먹으셨으면 오래 생각하지 않으신대요. 왠지 아십니까? 보셨어요. 그 상황에 보셨어요. 우리가 심판할 때는요, 한 사람 검사, 한 사람 변호사, 이 사람 나쁜 놈입니다. 이 사람 좋은 놈입니다. 이 사람 고의로 했습니다. 이 사람 억울합니다. 뭐 이러다가 심판자 되는 재판관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신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있는 재판관도, 이 세상의 모든 판단도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면 누가 심판하십니까? 우리 법 공부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계신데
결국은 그도 또한 법을 통해서 또 이렇게 지혜를 통해서 결국은 하늘이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대리자가 되어줘서 말하는 것 뿐이라고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의 유행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오래 생각하지 않으실 때 벌써 알아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정립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용서를 받아도 하나님께 맞는 것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도 그 격려를 받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은 사람과 살고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 것이죠. 심판은요 변론이 필요 없습니다. 다만 내가 잘못하였다고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 정죄감에 빠져서 내가 잘못하였다고 속아서 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현장을 보셨고 그 마음을 보셨기에 하나님은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는 것이지요. 저 여러분들이 정죄감에서 자유케 되기를 바랍니다. 네. 24절에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리고 세력이 있다 하여도 그 세력은 하나님의 심판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합당한 자를 하나님 대신하는 것이죠. 25절에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악한 자가 있습니다. 악한 자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허락하신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뭐 이런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악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28절에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들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악한 자들은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해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면 악한 자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가난한 자를 또 무시해요. 소외된 자들을 억압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침묵하실 수 있는 분이 저희 여러분 힘들 때 하나님 왜 이렇게 입 다물고 계십니까? 라고 그럴 수도 있죠. 왜 침묵하시나요? 그럴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 있어요. 근데 침묵하실 때 저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침묵을 하나님의 긍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르짖죠. 하지만 문제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기에 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호소에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날에 풀리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은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했는데 언제? 제 날에, 나의 날에.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그건 안 돼요. 문제가 풀리는 날이 있어요. 그 날에 되는 거예요. 그 날은 바꿀 수 없어요. 저희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 날과 그 시기는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날이 오면 풀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날을 땡기고 싶지만 그거는 그 날을 땡길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날 위로하소서, 나를 응원하소서, 내게 힘을 주소서, 그날까지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되게 될 것 같습니다. 29절에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은 권세를 잡은 자들이 그 권세를 가지고 잘못을 할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근거가 생길 때까지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저희 여러분들 하나님 복 주세요 그러죠. 하나님 저에게 권력도 좀 주십시오. 저에게 좀 인기도 주십시오 그랬죠. 여러분들 그런 걸 달라고 할 때는 심판은 없어요. 심판은 어디서 나오는지 얘기해 드릴게요. 심판은 복 받은 자들이 심판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너 어떻게 썼어? 이게 심판입니다. 내가 너에게 주신 은혜, 지혜 이걸 가지고 어떻게 사용했어? 그게 심판입니다. 너에게 그러니까 가진 것을 어떻게 썼느냐가 심판인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면 구하세요. 하지만 구하실 때 하나님이 넘치는 축복을 주셨을 때 그걸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심판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세요. 하지만 복받은 자가 그 복으로 하나님의 일을 거스릴 때 그때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무조건 많이 주세요. 하지만
그게 무서운 기도입니다, 사실은. 인생에 좋은 날도 있을 것입니다. 힘든 날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 여러분들에게 좋은 날이 왔었을 때 그 좋은 날마다 좋은 날이 옵니다. 그날에 여러분들이 방향성 없이 살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혹 권세를 잡았을 때 그 권세를 죄를 짓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힘이 있고 잘 될 때 그 힘으로 다른 사람을 눈물 흘리게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방향이 있습니다. 그 방향은 나를 살리고 그 은혜가 넘쳐서 세상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악한 자라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세상을 종부리려 할 것입니다. 엘리후는 욥에게 태도를 지적하는데요. 31절에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욥이 죄를 지었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말했고 하나님이 자신의 잘못 지적해주면 그 죄를 버리겠다고 말했다고 말합니다. 근데 욥이 그 말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엘리후라는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33절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우리는 인생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을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중심이 진리와 만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하는 말이 악인과 같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만일 악인과 같다면 그 말로 인하여 사람들을 피곤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중심은 하나님의 중심인데 저와 여러분의 말이 악인과 닮았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사단이 격동시키는 말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게 된다고 한다면 내가 마음은 참 좋은데 마음은 내가 깨끗한데 저와 여러분들의 말이 하나님의 말과 닮지 않았다고 한다면 성장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저 여러분의 말 속에 마귀가 들끓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는 말이 마귀의 말과 닮아서 마귀가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도 저와 여러분의 말이 악인과 같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가운데 슬픔을 표현할 수 있어도 고난 가운데 아파할 수 있어도 그 고난을 잘못의 결과로 말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고난을 잘못의 결과로 본다면 고난을 두려워하여 고난받는 자들을 정죄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고난이 나를 괴롭히고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인생에 고난받는 사람 많은데요. 고난받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것이죠. 고난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고난이 나를 괴롭게 한다고 얘기를 하겠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고난을 슬픔으로 보시기 바라요. 고난을 잘못으로 보면 저 여러분들은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을 겪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슬퍼하지 못하고 나도 잘못했다고 마귀의 정죄의 쏘가 저와 여러분들은 부서져 가고 있을 것입니다. 새날이 오늘 왔습니다. 또 날마다 새날 주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우리의 말이 악인을 닮았다면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심판받을 사람들이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얼어 있거든요. 그 얼어 있어서 하나님은 잃어버릴 것이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은 포기하여야 하며 죽어야 할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 기가 죽어서 자신의 영혼을 팔아 죽어버린 자가 될 것입니다. 37절에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저희 여러분들이 마음의 중심은 양심이 있어서 하나님을 기뻐하나 여러분과 저의 말이 악인을 닮지 않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음악을 좀 틀으세요. 조금만 더 크게. 예. 마귀를 대적하라. 저가 피하리라. 시험은 무엇인가요? 시험은 하나님의 형상을 찾는 것입니다. 저희도 시험 보고 있죠. 시험 가운데 시험 받아서 괴롭죠. 시험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제 아내가 기말고사를 봤는데 시험 보는 사람 옆에 있는 거 너무 숨막힙니다. 시험 보는 사람 옆에 있는 거 너무 힘들더라고요. 좋은 점수 받으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시험 보고 있어요. 인생의 시험을 보고 있어요. 인생의 시험 가운데 있는 사람 옆에 있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물론 시험 보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시험이 있어요, 인생에. 그때 하나님의 형상을 찾으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십시오.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간질하는 존재입니다. 욥은 죄를 짓지 않았지만 욥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욥도 고난을 겪으면 그 고난 가운데 악인이 말하는 것처럼 말할 때가 있습니다. 고통스러우니까요. 고통스러울 때 우리가 악인이 말한 것처럼 말할 때도 있어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때문에 힘이 드십니까? 하나님 때문에 힘드신가요? 아니면 사람들 때문에 힘드십니까? 이거 확실히 합시다. 하나님 때문에 힘드신 거예요? 사람 때문에 힘드신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힘든 거라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사람 때문에 힘든 거는 사람과의 관계예요. 인생의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가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힘들 때 하나님의 위로로 살아갑니다. 욥은 하나님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사람들 때문에 힘이 든 것입니다. 욥기에서 있는 그 고통은 사실은 사람들이 괴롭히지 않았으면 욥기는 쓰여지지 않아도 됐었을 거예요. 욥이 겪는 고통들 누구나 있어요. 근데 나는 결국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힘들고 어려운 시를 지나갔습니다. 라고 한마디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욥기에는 그렇게 힘든 사람을 공감하지 못하고 그 힘든 사람을 너무나 괴롭혔었던 사람들 때문에 욥이 죽게 생겼다고요. 욥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시기를 지나갈 것인데 욥이 사람들 때문에 죽게 생겼다고요. 저 여러분들이 악인의 도구가 되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는 깨달음이 있어야겠죠. 고통 가운데 있는 욥은 고통의 소리를 낼 때 그 고통의 소리가 불평으로 원망으로 들려져서 그를 위로하려고 했던 사람이 그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는요, 우리가 개떡같이 말해도요, 하나님은 아셔요. 저 여러분 기도할 때 눈치 볼 필요 없어요. 하나님 다 알아들으셔요. 정말 이상하게 얘기해도 하나님은 뭐라 하지 않으세요. 알겠다. 너 슬프구나. 너 요즘 피곤하구나. 그래, 괜찮다. 근데 사람은 달라요. 사람하고 말할 때는 사람처럼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 나를 품으시니, 다 아시니, 그 현장에 계셨으니 하나님이 오해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은 오해할 수 있죠. 그 현장에 같이 안 있었으니까요. 하나님은 찰떡같이 그 말을 들으시기에 괜찮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살면서 사람으로부터 자유롭다면 우리는 육신의 고통은 있어도 영혼의 고통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몸이 아프신가요? 병원에 가시기 바랍니다. 교회 오지 마시고. 대한민국의 병원 엄청 좋습니다. 영혼의 고통스럽습니까? 하나님께 오시기 바랍니다. 저 여러분들이 지금 몸이 아픈지 영혼이 아픈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세요. 병원도 하나님 만들어 주셨으니까. 하면 영혼의 고통이 있다고 한다면 그 영혼의 고통은 하나님께 와야 되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사람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마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속은 자가 있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귀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저는 상담하잖아요. 상담할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얘기 듭니다. 내 머릿속을 지워버리고 싶다고. 내 머릿속에 있는 이 부정적인 생각들로부터 자유롭고 싶다고. 다 그 얘기예요. 다 그 얘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저가 피하리라. 생각하지 않고 무시하면 가능해요. 근데 내 권세가 없으니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않으면 그때 나의 악인을 닮은 말이 그 말을 듣는 사람에게 마귀가 접근하여 속삭이기가 쉽습니다. 세상에 이간질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로 인하여 마귀가 들러붙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을 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 여러분들의 말이요. 하나님께는 오해가 없지만 저 여러분의 말이 저 여러분의 말을 가지고 마귀가 일하기 시작할 때가 있어요. 지혜롭다면 그건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야고보서 4장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법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한 가지 이야기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나 잘못하지 않았어요. 내 책임 아니에요. 결국 그게 결론이에요. 저는 제가 대학교 어떤 과에 기독교 교육학과에 제가 동문회장을 몇 년 했어요. 교수님이 세워서 제가 동문회장을 몇 년 했거든요. 근데 하다가 그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결집성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동문회장인 거 아무도 몰라요. 근데 난 동문회장이야. 너무 힘들어. 예, 참여하는 사람 없고 혼자 뭐 세상 무거운 짐을 다 지고 가고 있어. 근데 아무도 몰라. 엄청 힘들더라고요. 며칠 전에 그 개척국에 우리 여의도 순복 개척국에 제가 갔어요. 거기 개척국에서 개척 세미나에서 갔거든요. 근데 거기에 저희 몇 년 후배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랬다 보는데 제가 뭐 평상시 알고는 있으나 별로 이야기한 적이 없어서 좀 제가 인사를 했어요. 친한 말로 목사님 내가 그랬죠. 목사님 제가 목사님 선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딱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난 친한 척한 걸로 끝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이렇게 말하다가 갑자기 반사적으로 확 나오는 말을 경험한 적 있으십니까? 그냥 생각도 하지 못하고 이야기하는 말들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알죠 목사님, 그 선배님. 근데요 제가요 저희가만 연락이 안 와요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그 동문회 하면 이제 송년회도 이렇게 모임이 1년에 한 번씩 모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분이 저한테는 연락이 안 와요. 그분이 얼어버렸나 봐. 내가 당신 선배예요. 그랬더니 나는 이게 친한 척한 거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갑자기 제가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들렸나 봐요. 그분이 저한테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그분이 긴장하더라고요. 그때 그 얘기를 딱 들었는데 저도 갑자기 스파크가 탁 일어나더니 반사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오늘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말하는데 반사적으로는 말들은 내 잘못 아니에요. 내 잘못 아니에요. 왜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예요. 말은 다 달라도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놀란 거예요. 또 갑자기.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니까 제가 동문회장이었으니까 내가 연락하지 않아서 못 왔다라는 걸로 들리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그리고 갑자기 또 반사적으로, 근데 그 과가 없어졌어? 그래서 그것도 내 책임이 아니야, 그 얘기를 한 거죠. 이렇게 투박한 대화를 몇 번 하고 나서 아주 어색하게 헤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오해가 남기는 너무나 결핍이 많은 말하면서 오해가 생기는 거 아시죠? 그래서 세미나를 막 듣고 있는데 은혜롭더라고요. 많이 은혜로운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야, 그거 좀 오해된 것 같다. 혹시 그 후배 목사님이 네가 그 동문회 나오지 않는다고 추궁한 걸로 들은 것 같아. 이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을 이제 안 되겠다. 오늘 하루가 지나기 전에 풀려야겠다. 여러분들 인생에 오해가 있습니다. 잘못은 회개하고 오해는 푸셔야 되는 거예요. 오해는 잘못이 아니에요. 오해는 푸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내가 오늘 전화번호를 달라고 해서 전화에 가서 이제 전화로 얘기하겠다. 그런 마음은 아니었다. 얘기를 해야겠다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옆에 있는데 뭐 저녁까지가 아니라 좀 더 가서 얘기하라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좋다.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 주셨구나. 그러면 저녁까지 고민 안 해도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세미나가 딱 끝나고 쉬는 시간에 목사님 나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또 얼더라고. 얼더라고. 내가 보니까 선배의 자리가 그런 건가 봐.
그래서 얼어서 이게 또 딸 끌려오더라고. 그래서 저기 아까 내가 선배야 그런 거는 그냥 내가 어색한 친한 척 하려고 한 거야. 그렇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알죠. 그렇죠. 근데 내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뭐 학과에서 연락이 안 온다고 하는 거 보니까 혹시 내가 뭐 이렇게 왜 안 오냐고 책임충한 것이 들렸나 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아니 사실은 그냥 얘기하면 돼요. 그냥 마음에 있는 얘기대로 했더니 그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아니에요 목사님 그런 건 아니고 제가 편입을 했거든요. 편입을 했는데 나한테만 연락이 안 와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은 왜냐면 동문회 소식이 있어서 뭐 송년회 기다린다 한다면 나한테 와야 되는데 나한테 안 오고 꼭 옆 사람한테 듣게 돼서 그냥 소외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 사람도 쌓인 이야기죠. 그리고 나서 그렇다 뭐 이러면서 얘기를 풀었었는데 오늘도 저 여러분들 여러 가지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죄 지은 것 아니면 그냥 성경에는 하루가 가기 전에 풀려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이게 얼마나 억울한데 우리 하루는요 한 5년은 묵상해야죠. 5년 묵상하면 5년 정도 괴물을 만드는 것입니다. 잘못은 회개하고 누구나 우리 잘못할 때 있습니다. 잘못은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면 영혼의 고통은 없어요. 하지만 오해가 마귀가 들끓는 거예요. 마귀가 들끓어서 계속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죽어지고 마귀는 괴물이 되어져서 마귀가 저희 여러분을 붙잡고 끌고 다니면서 맨날만 비난하고 저와 여러분들한테 부셔버리는 일을 겪고 있는 것이죠. 오해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오해되는 마음을 오랫동안 키우지 않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능력이 될 거예요. 오해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은혜로 깨닫게 하여 주시면 그날 풀면 저희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사람의 고통은 하나님으로 인한 고통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사람이 주는 고통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함께 은혜의 날을 기다리는 그 시간을 기다릴 힘이 없다는 것이죠. 사람 때문에 힘을 뺏기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사람은 보는 것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조명에 의하여 나쁜 광경을 보면 내 책임이 아니라고 싸우려고 합니다. 나쁜 광경이 보이면 그 광경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광경을 꿈꾸기 바랍니다. 좋은 광경을 하나님의 조명하심으로 바라보시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기계보다 생명이 있는 창조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무인 공장으로 전기불이 없어도 돌아가는 공장이 있지만 또 감정이 없어서 상담도요 AI가 훨씬 잘한대요. 우리들보다. 우리는 되게 기복이 있잖아. 지치면 신경질 팍팍 내야 되거든. 저 여러분들 너무 좋은 사람들 지쳐보십시오. 그다음 위험한 사람입니다. 감정으로 공감을 잘하는 사람은요 지치면요 정말 많이 찌를 수 있는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이 때로 악인과 같은 말을 하는 것은 지쳐있기 때문이죠. 네. 여러분, 그래서 AI가 더 상담을 잘하고 상담하는데 AI가 더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지치지도 않는데, 그쵸? 근데 그 기계를 만드는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 이 세상을 풍성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할게요. 기도하실 텐데, 여러분들, 하나님,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하루에 1분이라도 기도하시면 이런 얘기하고 싶어요. 하루에 1분이라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이 좋은 비전을 보세요. 여러분 생각은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생각은 바라보는 곳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을 어떻게 보냐면 바라보되 하나님이 조명하시는 소망으로 바라보시면 하나님의 생각, 좋은 생각이 있게 될 것입니다.